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더욱 믿음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유산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한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오늘 둘째 날 제자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우리가 바라야지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바라야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자 삼는 일에 소홀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나타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집중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는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 그 비전을 아버지 소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 되기를 바라였고 또 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바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길을 쫓아 아버지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낮은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아버지 바라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아버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또 주님의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그 비전과 소명대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온전히 따르고 나아가기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의 방향과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상의 귀한 값진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많이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집중해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먼저 어른들에게 부어주시고 부모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귀한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네 정해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긴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게해와 아드리해가 접하는 그러한 연안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인근의 큰 항구로 인해서 해상무역이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육로의 연결부로서 번영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인종과 문화가 다양하였고 종교 또한 다양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LA처럼 복잡하기도 하고 번영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에 이제 유럽을 향해서 전도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세웠던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의 세속적인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음이 잘 자라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족하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도 견고하였고 또한 은사도 부족함 없이 성장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난 후에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쟁과 소송과 또 결혼과 독신의 문제, 예배 중에 무질서한 문제, 또 은사의 남용과 부활의 불신 문제 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서신으로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글로에의 집 고린도 성도의 한 가정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분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그의 권면의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의 결론을 먼저 말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바울을 쫓는 사람들, 또 아볼로를 쫓는 사람들, 게바 즉 베드로를 쫓는 사람으로 이렇게 무리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서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학식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설교와 가르침에 탁월한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변에 뛰어난 이 아볼로에게 그를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초대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들에게 침례를 받고 그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또한 긍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따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반복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나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다른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보와 가이보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한 사람이 거듭난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성례 의식입니다. 즉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또 다시 물에서 나올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의식인 것입니다. 또한 침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회 전도자이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침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나가는 이 침례야말로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많은 사람에게 이 침례를 베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또한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읽었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 세례 베푸는 일도 양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라면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고백하였듯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본질적이라고 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본질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본질에 가깝게 놓여 있지만 본질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각종 은사와 능력들, 또 신앙관과 열심과 섬김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요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가릴 때에는, 복음의 영광을 가릴 때에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본받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시기하였고 또한 반목하였고 분쟁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복음의 본질인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 되어야 할 그 복음의 빛을 그들이 가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비본질적인 문제들, 의견의 차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해가 생겨서 그것이 대립이 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싸움과 분쟁에까지 이르게 되어 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카펫을 새로 깔아야 하는데 붉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본당의 카펫을 반드시 푸른 녹색으로 깔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였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붉은색으로 반드시 깔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서로 의견을 대립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한 분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서로 다시 만나서 얘기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붉은 보혈파였는지 푸른 초장파였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목하고 나누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막힌 담을 헐고
끊어지고 대립되었던 관계를 하나 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바로 죄인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지체 장애들을 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방주라는 뜻을 가진 이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는 장반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점점 확산되어져서 24개국에 100여 개의 그러한 단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장반위에는 사실 캐나다 수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하고 토론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프랑스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 정신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두 지체 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라르시 공동체가 세워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교수직의 삶을 그만 내려놓고 그는 정신지체 장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정신지체 장애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 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때라고 합니다.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그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말도 잘 하지 못하고 행동도 어려운, 거동하기도 힘든 그들이 표정이 바뀌고 그들의 생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그것이 전달되고 생기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의 현존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복음은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혹시 우리 자신을 높이게 만들고 나와 같이 못한 자들을 시기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고수하면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을 고수하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활활 불타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 나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섬기어 나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석재의 큰 사랑 받은 힘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아침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하여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분쟁과 갈등의 문제가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놓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본질적인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요소들이 하나님 있음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려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하여서 주의 교회 주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제자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오니 우리 교회에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 2세대들이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저들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활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만 오직 쓰임받는 주의 교회 되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